자, 우리 소그룹 운영법에 대한 거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그룹 운영법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교사대학 커리큘럼에 이 과목은 내가 해야 된다. 이거 누구 시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맡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리더들, 구역장이라든지 교사들이 소그룹 운영법을 몰라요. 그래서 소그룹 운영법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소그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럼 소그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대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 소그룹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면 그 공동체가 죽어버려요. 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죽어버려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도 꼭 와서 들으라고 하고 현지 교사들도 꼭 와서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잘 하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한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정도 이 시간 가지고는 택도 안 되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해보면서 이 소그룹 운영법이라는 것이 대체 뭐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을 뭐 집중해서 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인쇄물을 좀 보시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소그룹이란 뭐냐라는 게 이제 소는 한자고 그룹은 영어예요. 그래서 스몰 그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거를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분반 공부한다 할 때 이런 게 쓰여지는 것도 소그룹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셀. 소그룹의 그 원어가 셀이죠. 셀이라는 말이 세포라는 뜻인데 몸의 세포처럼 하나의 조직의 최소 단위가 바로 이 소그룹이에요. 이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목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혹자는 이거를 가정교회로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소그룹은 가로치고 몇 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해요. 몇 명이라는 개념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7명 내외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위로 하면 12명까지를 소그룹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2명도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2 이상. 그래서 어쨌든 작은 모임이라고 하면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7명 내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좀 읽어보면 공동체의 최소 단위 조직이라고 하는데 소그룹은 신체의 세포와 같아서 세포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결정하듯이 소그룹의 건강이 공동체의 건강과 사화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도 가족 단위의 소그룹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나 루디아의 집에서의 소그룹이라든지 브루스겔로 아굴라 집에서 소그룹이라든지 6세기에 베네딕트 스투원이 소그룹 운동이라든지 12세기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의 소그룹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헤론 후트라고 하는 그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소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웨슬리에 의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소그룹도 있었어요. 건초더미 기도운동회라고 하는 소그룹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소그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제가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강남에 그 사랑의 교회 말을 들어보셨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딱 스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소그룹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소그룹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소그룹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가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교회는 그 소그룹을 목숨 걸고 그거를 키운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일반 교회랑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운영을 그들은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소그룹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을 다 소그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자꾸 하는가? 소그룹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두 날개라 그래가지고 뭐 이 대그룹 소그룹이라고 두 개의 날개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연연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소그룹을 통한 기대라고 되어 있죠. 왜 소그룹을 강조하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반 공부를 한다면 분반 공부 왜 하는 거예요? 구역은 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가지의 이 기대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가지 기대. 그러면 이게 분반 공부나 구역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말할 이 네 가지가 꼭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꼭은 아닌데 소그룹, 즉 반이나 구역만큼 이 네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그룹에서 하는 일이 뭐냐? 소그룹을 통한 기대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럼 소그룹을 통한 교제가 있고 소그룹을 통하지 않은 교제가 있는데 소그룹을 통한 교제를 의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한 교제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앞으로 좀 얘기가 제가 나누겠지만 이 교제에 있어서는 그 반가로 1번과 2번이 있죠. 그 반가로 1번은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한 교제는 나눔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나눔. 따라해보세요. 나눔. 그러면 이제 반이 만났다. 혹은 이제 구역이 만났다. 그러면 나눠야 되겠죠. 그럼 뭘 나누겠어요? 나눔. 밥 사가지고 와서 밥 나눠 먹을까요? 나눔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삶을 나눠, 삶을 나눈다. 그러니까 교제가 나눔인데 나눔을 통한 교제인데 뭘 나누는가?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족 이야기, 신앙생활 이야기, 직장생활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 비전 이야기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삶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경험이나 사건을 나누기도 하고 혹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나는 이번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런 말씀 도전이 됐어. 내가 퀴트를 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 이런 나눔,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죠. 혹은 삶의 문제를 나눌 수도 있어요. 기쁨도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그리고 부족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음식도 나누고 이런 나눔이 어디에서?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교제는 함께하기. 그러니까 함께하기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함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뭐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찬양하기, 같이 성경 공부하기, 같이 기도회 하기 이런 거죠. 그리고 같이 대화하기부터 시작해서 같이 취미 활동하기,
같이 외식하기, 같이 요리하기, 뭐 같이 문화활동하기, 같이 어디 방문하기, 이런 수많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서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교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다시,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우리 잘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역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분반 공부 반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교제하라고. 어떻게 교제를 한다는 얘기지? 나눔으로, 함께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제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에 10가지 제가 써놨죠? 자, 첫 번째 오해가 뭡니까? 1번 시작.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교제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 2번 시작. 이성과의 사귐을 말한다? 아니죠. 3번 교제가 성경 공부를 대신할 수 있다? 없어요. 이따가 틀린 거라고. 이따가 그건 오해예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오해는 뭐예요? 네 번째 오해는 뭐예요? 교제를 위해서는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돈이다. 돈. OX? X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제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때로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 교제에는 갈등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막 헷갈리나요? 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공동체에 갈등을 주셔요. 이따가도 잠시 얘기 나오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 갈등이 그 멤버나 공동체를 더 강하게 결속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교제를 추구하지 말고 갈등을 직면하고 푸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늘 즐거워야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오해는 네, 친한 사람 몇 명만 그냥 있으면 된다? 오해입니다. 아니죠. 여덟 번째, 그쵸, 나를 잘 포장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항상 정직한 만남으로 성공과 실패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중요한 거겠죠. 포장된 내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는 교제는 아니에요. 아홉 번째 교제는, 그래서 앞에 8번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교제를 통해서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참에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자기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막 이렇게 막 객기를 보인다든지 뭐 그것이 또 교제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열 번째는 오해는 뭐예요? 교제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아닙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마세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한 기대가 뭐냐면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구역을 만났다, 혹은 반을 학생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교제해야 되겠죠. 교제.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교제 오해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삶을 나누고, 나눔과 그 다음에 함께하기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그 다음에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하냐면 양육 때문에 하는 거야. 양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양육. 그러니까 소그룹에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많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양육을 의도하는 거예요. 양육. 그럼 이 양육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우유병도 줘야 되고 하죠.
그리고 때 되면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크면서 말도 가르쳐줘야 되고, 걷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육이에요. 그 소그룹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초부터 닦아서 무럭무럭 신앙에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것이 양육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육의 목표는 두 개예요. 자, 1차 목표는 뭘까요? 신앙의 홀로서기. 신앙의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돌봐줘요. 목표는 신앙의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을 홀로서기 한다는 게 뭐예요?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결단하고, 알아서 실천하는, 이렇게 이제는 선생님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본인이 알아서 자기 영성 관리를 하고 신앙 관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예요. 여기 1차 단계인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뭐하라? 돌봐주라. 어디에서? 소그룹에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소그룹에서 해야 될까? 그건 이따가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런지. 그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재생산하기까지예요. 재생산. 2차 목표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 재생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육이 어디까지 가냐면 양육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초도 없는 사람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서 구역장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홀로서기가 됐어.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제는 뭐 선생님이 전화 안 해도 교회로 나오고 구역장이 뭐 전화 안 해도 알아서 성경을 보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끌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양육받은 사람이 선생님이 될 때까지, 양육받은 사람이 구역장이 될 때까지, 양육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구를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재생산인 거죠. 그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번을 보시면 양육의 방법 있잖아요? 요 얘기는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부터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양육할까? 그냥 집에 애기야 그냥 뭐 하도 많이 정보가 많으니까 그냥 뭐 책 보고서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성도들, 학생들이나 구역원들을 양육할까? 어떻게 할까?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 인도자의 본을 보여줌으로, 본을 보여줌으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 근데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도자나 선생님이나 구역장의 성공적인 모습이나 FM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 이게 본이에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 또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 혹은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100점짜리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지금 이 배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구역원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나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목자이면서 양인 거예요. 선생님이면서 학생인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갈 때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만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너와 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너와 나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본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 구역장들이 나눔을 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근데 항상 구역원들한테 복받은 얘기하고 잘된 얘기 하려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다? 뭐 이야기를 꾸며내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뭐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떻게 시련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학생이나 구역원은 교사나 구역장을 보면서 배운다고. 보면서. 가르침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워요. 기도를 생활을 어떻게 하지? 저럴 때 부부싸움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저렇게 애가 속삭일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보면서 배워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나 구역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를 닮은 구역원 학생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를 닮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역원이나 학생들이 양육이 잘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 원하는 원치 않고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이 뭐예요? 오늘도 막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그래서 자꾸 나를 성장시키는 게 가장 좋은 본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문제 지적하면 그렇죠. 뭐 굳이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과 조금씩 내 자신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아주 좋은 뭐라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본은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것이죠. 같이 자란다. 같이. 너나 난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같이 자라는 것이고 구역장과 구역원은 같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본을 보임으로써 양육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로 양육을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건 우리가 뭐 많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과 삶을 자꾸만 연결을 시킬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 역시도 이 부분엔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책 읽은 것처럼 다윗이 현실에 뿌리에 박은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적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적 삶. 그러니까 뭐 애한테 호통을 치고 매를 때리고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오고 뭐 라면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뭐 때로는 막 갈등을 하고 뭐 차량 접촉 사고도 나고 해도 그런 모든 일상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는 거냐. 신앙과 삶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가는 모습.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은 항상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 삶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과 나의 지금 현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 사울 이야기와 그 옛날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지금의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지냐면 세 번째 따라하면서 쓰십시오. 돌봄. 예, 돌봄을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해. 돌봄. 이걸 자꾸 따라하려고 하냐면 양육은 돌봐줄 때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양육이 안 돼요. 화초를 돌보지 않으면 화초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고요. 애완동물을 돌보지 않으면 애완동물을 잘 자라지 못해요. 부모가 엄마가 애를 돌보지 않으면 애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 돼. 그럼 우리 돌봐준다는 게 뭐겠어요? 관심을 갖는 거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 수고를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라. 방치하는 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라, 시간을 들여라, 수고를 해라, 지속적으로 반복해라요. 반복해라. 사람이 돌봄을 받는 사람은 한 번 말을 듣거나 한 번 이야기로 딱 제대로 잘 자라지를 않아요. 나무가 쉬울 때도 이 나무를 뭐 한 번만 딱 대주면 똑바로 서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묶어주고서 한참을 기다려야지만이 휘어진 나무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돌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자, 그 돌봄에서 A번 뭐를 점검해줘라? 생활을 점검해줘라. 생활을 점검해줘라. 생활을 점검한다는 건 요즘 개인적인 생활이 어떤지 점검을 해줘야 돼요. 교우관계는 어떤지, 직장생활은 어떤지, 가정생활은 어떤지, 예배생활은 어떤지, 경건생활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활을 점검해 주면서, 점검해 주는 게 체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점검하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권면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고, 거기에 맞는 격려를 해주면서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체크하면서 점검해 주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권면과 도움과 격려로서 그렇게 돌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에서는 어떻게 돌보는가라고 할 때 좋은 책을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읽어요. 그 좋은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그게 뭐예요? 좋은 돌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읽은 책을 또 나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나눔이라는 얘기에서도 그랬었잖아요.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는 게 뭐냐면 분반 공부나 구역 모임에서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 모임 밖의 모임도 중요해요. 밖의 모임. 공식적인 분반 공부나 공식적인 그 구역 모임, 반 모임 말고 그 밖의 모임이 중요한데 그 밖의 모임에서 함께 해야 돼요. 그럼 뭘 함께 하겠어요? 같이 책 읽기 하는, 같이 책 읽는 거예요. 우리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사랑과 존경에 대한 책 읽자. 책 읽기. 이 책 읽기 좋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양육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양육을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 읽을 책을 분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읽은 내용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 C번에 함께 뭐뭐를 암송하라.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돌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 외우기. 이번 주 우리 외울 거. 이렇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 외운다든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거든지. 외우기. 이런 거. 말씀을 외우기.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말씀 외우기에서 암송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수요일 날 우리 확인하죠. 확인. 그래서 암송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금 500원씩 내기. 그래서 그 500원은 뭐 할 거야? 못 외운 사람 500원 받으면은 선교비로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암송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D번에 뭐나 뭐를 같이 참석해요. 강연이나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좋은 강연, 좋은 세미나 같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죠. 강연이나 세미나 그러면은, 난 공부하는 거 담싼 사람이야. 나 너무 싫어. 그런 거 가기 싫어. 나는 강연에 강좌도 싫고, 세미나에 세차도 싫어.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 가면 좋을까요? 같이 좋은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보러 간다. 이렇게. 아니면 뭐 같은 문화 활동을 같이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돌봐준다. 요지는 뭐냐 하면 돌봄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다시 지금 왜 소그룹을 강조하는가라고 할 때 그 소그룹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양육하기 위해서다. 그 양육은 두 가지인데요. 신앙이 홀로서기 할 때까지. 또 하나는 재생산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나 구역장을 할 때에 이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던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나의 반 아이들이 재생산될 때까지 양육하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난다는 게 뭐예요? 구역을 바꾸고 반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역은 평생 구역원이고 한 번 반은 평생 반 선생님이 이러고 나가면은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거기는 병든 공동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부지런히 사람이 커서 본인이 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초신자가 처음부터 갓난에게 신앙이 되어져서 선생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양육할 수 있게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이 없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운석 집사랑 처음 만나가지고 백운석 집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머릿속에 내가 뭐가 있냐면 양육의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자꾸 어떻게든지 간에 잘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보니까 이제 뭐 같이 영화도 보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세워지고 이제는 홀로 주님 앞에 서고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러 가는 거고, 백운수 집사님은 나한테 배웠던 걸 그대로 또 초신자 누군가 하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먹든지 탁구를 치든지 같이 쇼핑을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생활을 돌보든지 어쨌든 그러면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양육자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 된 자들이, 구역장들이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1년 단위로 내가 누군가를 양육자로 세워놓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육하는 좋은 방법은 본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죠. 우리가 뭐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돌봄을 통해서 생활을 점검해주고 책을 함께 읽는 등등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그룹을 통해서 기대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이 반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뭐 하자? 전도하자에 전도하자. 이 전도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 목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이. 그래서 첫 번째 반가를 1번에 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둬라?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세 번째,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도는 소극적으로 해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전도를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라?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를 다른 말로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가 우정전도예요. 우정전도. 우정전도가 뭐예요? 우정전도. 자, 우정전도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 우정을 쌓고 그 우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소그룹에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5번째, 필요하다면 관련된 사람이나 편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6번째, 첫 만남을 시점으로 관계고리를 만들고, 7번째, 다음 만남을 기억하면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집을 알아두고, 8번째는 일회용 전도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도해라. 어떤 사람은 1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전도하라. 9번째는 지혜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를 잘하려면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10번째, 뭐를 만들거나 멤버와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린다 그랬는데, 중보 기도팀을 만드는 거죠. 전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팀. 2명도 좋고 3명도 좋아요. 내가 지금 A라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가지고 중보 기도팀이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새벽마다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뭐 카톡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거죠. 혹은 11번째, 구역이나 반이 이런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구역별 이후 초청의 날을 만드는 거. 그런 하나 이벤트를 하는 거죠. 혹은 반별 친구 초청의 날을 만들어서 이거를 초대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날짜와 장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써 있지만은 초청자를 선정하고, 초청자 선정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VIP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꾸준히 오래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날짜와 장소를 잡은 다음에 그 초청하는 복음으로 초대 같은 거를 이제 반해서 하는 거예요. 반해서. 그래서 이제 날짜 장소 정한 다음에는 홍보를 해야 돼. 홍보. 나름 벽보를 붙이기도 하고 나름 홍보를 하는데, 가장 좋은 홍보는 기존의 멤버들이 기도회가 가장 좋은 홍보이기도 해요. 기도회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D-Day가 되어지면은 그날 입구에 모임 장소에 환영합니다라는 글도 써붙여놓고 풍성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초청된 VIP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주 안에서 성숙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팀워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복음의 핵심을 소개해 주는 거죠. 짧게라도. 만약에 소개가 어려우면 복음에 관련된 비디오를 같이 본다든지, 그 다음에 미니 파티를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구역원이나 반에서 드라마를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그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뭐 선한 사마리아 드라마를 좀 한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한 토론 시간도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꼭 결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전도의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누가 하겠어요? 구역장이 주도해주고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야, 우리가 내년도 우리 한번 8월 달에 우리 친구 초청의 전도의 날을 한번 만들자. 구역 이후 초청의 날을 한번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준비 기도를 쭉 하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D-Day에 가까울 때 역할 분담하고, 그날 찬양팀, 너 찬양 인도해. 너는 간식 준비해. 그리고 너는 뭐 세팅 준비해. 뭐 역할 분담하고, 당일날 환영식, 미니 환영식 할 수 있는 한 막 하고 해서 오신 손님이 VIP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전도를 위해서다. 그 다음에 12번째, 구역별 반별 뭐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노방전도도 자꾸 해보는 것도 좋아요. 노방전도. 그래서 노방전도는 뭐 찬양하고 뭐 전도지 돌리고 이것도 있지만은, 동네 휴지 줍기, 교회 속에서 돌리기,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이제 그 소그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봉사하는 소그룹이에요. 봉사하는 소그룹. 지금 3개 얘기했죠.
그 소그룹을 통해서 기대하는 세 가지 뭐뭐 얘기를 했어요. 첫째, 교제. 다 까먹었어요, 지금.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전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봉사하는 소그룹이 되게 하자. 봉사하는 소그룹. 그럼 봉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1, 2번을 써놨죠? 1번은 교회 봉사, 2번은 사회 봉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뭐 구역은 뭐 식사 봉사도 있지만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회 청소 같은 것도 시키면 좋아요. 야, 우리 반 학생들 이번 주에 우리 저기 1층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청소하자.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애들 청소를 시킨단 말이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뭐 끝나고 나면 피자를 뭐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봉사를 훈련시켜야지만이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받는 신앙이 아닌 주는 신앙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봉사 훈련을 안 시켜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는 데 익숙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구에 안 맞아, 받는 게. 그럼 떠나버려요. 아, 나는 교회 올 때마다 피자 한 판씩 먹고 연필 하나 못하는 것씩 받고 싶은데, 동성교육 언제부턴가 피자를 2주에 한 번씩 사주고 연필은 주고 노트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내게 있는 거를 드리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봉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역원들도 봉사하는 거 자꾸 해야 되고, 학생들도 봉사하는 걸 자꾸 해줘야 돼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안 그러면 뭐 그냥 걸레질이라도 뭐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야, 이번 주일날 우리 그럼 교회 의자 똑바로 좀 하는 것 좀 하자든지, 뭐 뭔가를 교회에 봉사하는 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사회봉사를 하는 거죠. 사회봉사는 뭐 엄청 많죠. 뭐 노약자나 환우들을 신방하는 것도 있고, 장기계사 신방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있고, 뭐 반찬 봉사도 하고 있지만, 낙심된 자에게 편지 쓰기, 무슨 뭐 선물 보내기, 뭐 많은 봉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만. 자, 네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럼 왜 이런 걸 굳이 소그룹에서 이거를 승부를 내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3번에 보시면 소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4개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4개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소그룹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되는데 소그룹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은 기동성이에요. 기동성. 소그룹은 기동성이 있어서, 기동성은 뭐냐 하면 순발력이에요. 소그룹의 그 순발력이라는 것은 신속성이나 민촉성을 말하는 건데, 구역이든 반이든 빨리빨리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결정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나눔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대그룹은 뭐 하나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한 달 이상 홍보해야 되고, 막 계속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요. 특히 어르신들은요, 얘기해줘도요, 다 까먹어. 교회 문 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막 얘기를 해주면, 그게 있는 거였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그룹이 작기 때문에 모든 소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금방금방 확인되어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뭔가를 소그룹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쉽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한 움직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성이라는 거야.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인격성. 소그룹의 특징은 너와 나의 얼굴과 얼굴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인격성인데 소그룹에서 이게 갖는 특성이에요.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고, 터치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인격성이에요. 그 인격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이해하면 돼요. 인격성에 반대말은 기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계적이다.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말은 사무적이라는 뜻인데, 지정의가 흐르지 않는 무미건조한 만남은 기계적인 거예요. 지정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근데 인격적인 것은 뭐예요? 지정의가 성우 교통이 될 수 있는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대화가 가능한
근데 너랑 나랑 만나면 마치 기계인 것처럼 그냥 교통이 없어요. 교통이. 뭔가 마음과 마음이 와닿고 교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손을 잡을 수 있는 터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에서는 그 인격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아? 통중에 앉아있잖아요? 여기에는 인격성이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이런 얘기는 인격적인 너와 나의 만남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맞이, 오늘 이거 저기, 인기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속상했게 그래서, 무지 속상해. 나는 내일 잘 볼 거야. 신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속으로 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얼굴과 얼굴이 맞으면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어디서 반응하다? 속으로 해서 반응.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변화되냐면 속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에서 변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부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구형님이라고 모였는데 혹은 뭐 반이라고 모였는데 인격적 교류를 안 하고 기계적 교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뭐 스마트폰의 그 기계 음성처럼 여기서 How are you? 이쪽에서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가버리는 관계성은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속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만나서 그렇게 진솔한 주거니 받거니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왜 놓치냐. 그래서 소그룹이 강조되고 있다. 인격성.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의 특성이 뭐냐면 상호성이라는 거. 상호성. 이 상호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주고받는 관계야.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받기도 해요. 참 묘하죠? 도전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격려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를 일으켜요. 치유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소그룹에 만났어요. 인격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남편이랑 정말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 남편이 말이지 이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가슴이 막 불불 끓어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격 대 인격이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나도 그랬는데. 이게 이 상호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그러니까 격려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받기도 하는 상호적 관계성은 소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그룹이 잘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 그런 위로와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성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수직성이나 일방성이라는 거거든요. 수직성과 일방성은 한쪽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뭐야? 이건 수직성과 일방성이에요. 지금 상호성을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소그룹은 특성은 세 번째가 상호성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이 뭐냐면 실제성이라는 건데, 실제성. 그러니까 소그룹의 장점이 뭐냐면 이 실제성이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현장성. 그러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실제 이야기, 현장 이야기, 그 현장에서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나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서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사가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 얘기하면 웃으시잖아요. 왜? 내 아들 얘기거든 이건 지금.
사전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활용을 하라. 4가지 기동성, 인격성, 상호성, 실제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그룹에 대한 이제 실제 한번 운영 실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소그룹을 구역 모임을 갖는다. 그리고 혹은 이제 뭐 반모를 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1시간 분량으로 지금 이제 구역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할 때, 거기 보면은 이제 박스로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이 준비를 선생님이나 구역장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를 시킬 수도 있어요. 부구역장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 중에 한 명을 시킬 수도 있어요. 소그룹을 위해서. 준비 모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모임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럼 뭘 준비하는가라고 할 때, 그게 할 일에서 보면은 준비 모임에서 충분한 뭐로 준비한다? 기도. 그 소그룹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충분한 기도로 준비한다.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임을 어떻게 해요? 모임 통보해요. 모임 통보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모임 통보. 예.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이 교사대학에도 아직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이 통보가, 모임 통보가 충분치 않아서 그래요. 예. 모임 통보를 충분히 하면은 참여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예를 들어서 주일날 광고해가지고, 아직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본계 마지막 강좌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안 올 사람이, 오늘 문자를 받고 온 사람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참석하세요, 이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모임이 있으면은 통보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구역 모임이 있어요. 7시입니다. 이래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전날이라든지 그 전날에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일 모임 있는 거 알죠? 한 번 상기. 애들한테도, 얘들아 이제 내일 우리 모임하는 거 알지? 내일 주일이다. 토요일 날. 얘들아 내일 주일이지? 내일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한 번 더 모임을 통보해 주는 거랑 그냥 기다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 준비 모임에서 그런 통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일 때는 항상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 우리가 구역은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했었을 때, 리더는 항상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일단은 만나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이번 모임은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납니다라는 개념을 갖지만, 그래도 유드르 시간이라고 하는 여유 시간을 좀 확보하고 만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임에 필요한 준비, 장소, 설교문, 찬양집, 간식 이런 거 준비하는 거죠. 비고란에 보시면 모임 시간은 가능한 한 고정되어 있는 게 좋죠. 고정. 모임 시간은 들쑥날쑥하는 것보다 그 모임이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의 모임 이렇게. 두 번째, 멤버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중요성이거든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필요성을 느끼면 자기가 시간을 내죠. 시간을 만들죠. 오늘 여기 안 나온 사람도 왜 안 나왔을까요?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교사대학도 그렇고 구역장 모임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고 반모형도 그렇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당신이 소그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라는 걸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당신이 이 소그룹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그룹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서 나를 위한 모임, 저게 모임이구나. 이렇게 될 때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나 참여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했고, 준비 모임 그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 도입 부분은 10분 동안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냐면 만났을 때 안부와 일상을 나누는 거죠. 적절한 질문으로 간단하게, 혹은 좋아하는 찬양을 부름으로써 첫 만남의 처음 시간에 어색함을 깨는 거죠. 나눌 수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삶이 어떠했나요? 한 주간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뭔가요? 지난주 숙제는 하셨나요? 암송이나 생활숙제, 이런 거를 물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왔던 질문들은 외우셔야 돼요. 간단한 것 같지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삶이 어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주간 감사했던 것 한 가지씩 말해 볼까요? 자, 우리 유혜자 권사님 감사한 거 한 가지 하고, 우리 오크 권사님도 감사 한 가지 말한다면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네, 또 오크 권사님. 한 해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크, 그 어색함을 깨는 거죠. 혹은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기호 집사님은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뭔가요? 트럼프가 언제 승복하는지 이게 관심사예요. 아유, 트럼프에 맺힌 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런 것은 모임에서 10분 안짝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 5분 정도로 끝내도 좋아요. 짧게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임에서는 그 다음에 말씀 확인과 말씀 적용이라고 하는 두 개가 중요한데, 말씀 확인은 15분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설교 요약문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고란에 보시면은요, 그 말씀 이해하는 거를 리더자 혹은 인도자가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요즘은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인들이 답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라고 리더는, 구역장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은 뭘 말하고 있죠?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스스로 답을 찾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데, 멤버들 중에는 스스로 답을 찾기에는 본문이 너무 길어. 요약본이 너무 길거나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쪼개가지고 다시 질문하는 거죠. 여기 첫 문단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첫 문단을 보고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짧게 단답형, 예전에 우리 김효숙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폐쇄형 질문하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누가 예수를 팔았나요? 베드로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답을 찾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을 찾아 나가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나요? 라는 것을 답을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질문이 뭐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죠?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거죠.
혹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소그룹이라 생각하고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성경은 어디 본문을 정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렇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거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네요. 그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설명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장 못하면은 이 사람 신들을 살짝 줄 수가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스카펜디를 그렇게 시켜놓은 게 있어요. 세손가락 이야기 생각났어요. 전형님이지만.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주여 이런 게 속으로는 들어 있을 수 있는 인격적이고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누군가가 틀리면요, 그 틀린 것에 또 다른 누군가를 격려받고 위로받아요. 괜찮아요. 스카페에게 기적은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주는 거 있는데 혹시 그거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군요. 또 누가 울고.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를 끝내면서 은혜가 너희 심에 있을지어다라고 그 은혜를 왜 기원함으로 설교 말씀을 끝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다 설명 안 하는 거야.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만드는데 대답을 못하게 되거나 대답할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면서 찾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주는 교훈이 뭔가? 그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교훈을.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건 15분 정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15분은 뭐예요? 그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기. 적용하기는 뭐냐면 말씀에 입각하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한 것과 하소서 기사를 지금 삶의 현장, 지금이요. 무슨 상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과 삶이 하나로 묶어지는 순간이 순간이지. 말씀 따로 산다고가 아니라 이게 말씀과 지금 내 삶을 연결시키는 순간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적용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적용시키는데 잘 못해요. 하나님 이사들한테 자 그러면 신자의 삶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석봉 기사의 개인적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크게 좌우하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당신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해 주실 때 하나는 웬만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봐도 물리가 아니야.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고 나오거든요. 웃음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그래 은혜가 필요해 끝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왜 은혜가 어디에서 내 은혜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자식에게 자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를 연결시켜서 얘기할게요. 이건 내 속에 있는 맺힌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현재 상황하고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고, 혹자는 교회 분위기가 자기의 실제 삶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아직 분위기가 잘 안 잡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 말씀의 효과는 되게 크게 나타났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게 서서히 말씀과 지금의 내 삶이 떨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것으로 이 적용 부분을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인도자가 던져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이제 아니라고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한 3일 들어가고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리더는 없어요. 야, 어떻게 상관이 없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친구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질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연결이 하나씩 못해요. 그러면 기대를 혹은 대답을 잘할 만한 사람한테 딱 질문을 던져가 대답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전원정 집사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왜 은혜가 필요하나요? 뭐 때문에? 피곤하고 삶이 지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구역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려면 막 울면서 내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으로 양육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말씀이 부딪히면서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나는 그다음 질문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찾고 하면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으로 인생이 빚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을 한 5분 정도 미리 준비해 놓은 찬양을 하고 근데 합심 기도를 한 15분 정도 합심 기도도 좋고 돌림 기도도 좋고 대화식 기도도 좋고 대표 기도도 좋고 주제별 기도도 좋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특별하게 기도 제목이 발견돼 있어요. 제가요 사실은 요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받게 돼서 지금 너무 긴장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어서 주님의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이러면 이제 그때 그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이게 소그룹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폐회는요, 10분에서 30분에 되어 있는데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 끝나면은 그때 뭐라고 되냐 공식적인 모임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해산하는 게 좋아요. 구역예배 끝나면 빨리 해산하라. 왜 그래요? 모임 이후에 은혜가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은혜롭게 막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예배 이후에 애프터 시간에 그때 이제 뭐 누구 흉보기 시작하고 이제 누구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막 욕도 나오고 뭐 이래가면서 은혜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고 기도 딱 끝나면 가능하면 그때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라는 것이. 단 모임이 이벤트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소그룹 운영을 위한 참고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몇 가지 참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모임에 뭐를 잊지 마라? 목적 의식.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 소그룹을 통한 네 가지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라. 교제.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라. 양육.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라. 전도. 그 다음에 봉사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 우리가 소그룹을 왜 만든 거예요? 구역은 지금 왜 만들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구역 모임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에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끝나면 빨리 집에 보내주지. 분반 공부 또 왜 그래? 왜? 목적 의식이 있다고요. 소그룹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위해서 그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뭐 같이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러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충분한 모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준비기도. 충분한 준비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준비기도를 많이 하면 소그룹 만났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역사로 소그룹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질문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그룹을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은 노련미의 차이가 뭐냐면 질문하는 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익숙지 못한 사람은 적절하게 질문을 못해요. 아까 그랬죠. 인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질문지를 만들어야 돼요. 요 때는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이걸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질문만 이렇게.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네 번째는 모일 때는 친절하고 서로 용납하며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 친절한 분위기, 용납하는 분위기, 인정하는 분위기. 다섯 번째, 정직한 모임이 돼야 되고 진지한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도 무겁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소그룹을 모이잖아요. 그러면 웃는다고요. 진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막 농담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그룹 효과가 없어요. 이따가 이제 그걸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는지를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가 지금 소그룹에 달려있고 공동체의 승패가 소그룹에 달려있으니까 무겁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직하고 진지한 소그룹을 그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피상적인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화를 피해야 돼요. 아주 형식적인 대화. 특히 남전도회가 이걸 굉장히 못해요. 남전도회들 만나면 대화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속 깊은 이야기 못 나눠요. 근데 여자들은 좀 하는데 남자들은요, 속 깊은 얘기 죽었다 깨어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겉도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정답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리고 속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적인 소그룹은 남전도에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진지하고 정직한 모임으로 가야 된다.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시간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세요. 일곱 번째, 멤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모임으로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주체는 누구다? 멤버들이에요. 인도자가 아니라 멤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인도자는 인도자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안 돼 있는 구역장들은 뭐 하냐면 구역 모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정필 목사랑 똑같이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들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자는 질문으로 학습 목표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으로 학습 목표를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번째, 멤버들의 특성에 맞게 소그룹 운영 방식은 다채로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멤버들이 할머니로 구성되어 있는 구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할머니에게 맞는 소그룹 운영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젊은 층에 맞는 소그룹 운영법, 10대들이라면 10대들에 맞는 소그룹 운영법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누군가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밑줄 그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밑줄 그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말에 뭐 하라? 집중하여 듣는다라는 거. 집중하여 듣는다. 자, 요거 그 다음에 10번과 11번 같이 읽은 다음에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11번에 보시면은, 10번 보시면 9번과 10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0번에. 들으면서 뭐를 표시해라? 공감을 표현해. 공감. 공감. 따라하세요. 공감. 무지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공감을 표하고, 그 다음에 뭐로 이야기 흐름을 잡아준다? 짧은 질문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짧은 질문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9번, 10번 다시 합니다. 이게 이제 노련한 인도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말을 할 때는 노련한 사람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 바라보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자기가 입에서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캐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손짓, 눈빛, 표정, 제스처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구역장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말할 때는요,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 얘기를 쳐다봐요. 얘기하는 걸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집중은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안 듣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피곤해? 이 얘기를 내가 집중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겉도는 거예요. 진솔한 대화가 아니고 인격적인 상호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중해요. 대화의 상당히가 뭐냐면 첫째가 흘려듣기, 두 번째가 집중해서 듣기예요. 흘려듣기는 그 흘려듣는 거, 그랬어, 뭐 이런 거죠. 집중해서 듣는 거 차이가 뭐냐면 끝에 말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이야기 부분에 아주 작게 넘어가는 그 소리까지도 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흐릿흐릿하면서 예스와 노인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논리자는 한에 얘기를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할머니 뭐 말이지, 할머니가 저기 시골에 사시는데 갑자기 뭐 아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나한테 막 흥미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내가 힘들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어. 누가 돌아가신 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흐름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딱 끊어지잖아요. 그 짤막하게 질문을 잠깐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할머니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집중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건 이걸 뭐예요? 이거는 훈련은 훈련.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훈련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분 동안은 집중을 잘해요. 5분 넘어가면 벌써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만 집중해요. 그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다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내가 아까 그거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듣기 3단계, 흘러듣기 두 번째 집중. 그러니까 세 번째 고차원적인 듣기가 뭔가하면 공감하면 듣기. 공감을 듣기는 감정을 공감하는 건데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윤성 집사님이 개인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윤성 집사님의 그 감정에 공감을 들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힘들었겠다, 아팠겠다를 말할 수는 모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아픔의 공감은 안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것도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그룹 운영하면서 듣기를 잘해야 되는데 말은 질문만 하고 가능하면 듣기를 잘해야 되는데 들을 때 그 지금 9번과 10번 말씀 말하는 사람은 뭐 해라? 바라봐라.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고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놓치지 말고 끝부분에 씁니 다 점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 잘해야 못해요.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영어를 너무 막 이렇게 미국 사람 얘기하면 막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영어 실력 차이인데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집중력 차이. 집중하는 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알아요. 문제는 뭐냐? 다 알고 있는데 집중을 안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 실력 차이는 있지만 집중력 차이가 있어요. 얘기를 할 때는 집중해봐요. 쫙 귀다가 집중하면은 안 들리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략 음성이 들리면 거대한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더 한 단계 높은 건 뭐냐면 공감이에요. 감정을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말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끝나면 간단한 피드백을 줘라. 말이 끝났을 때 피드백을 줘라. 피드백. 그래서 화자, 말을 한 사람의 말을 요약 정리해 주거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이 뭐뭐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정리해 주거나 혹은 뭐뭐라는 말씀이 신선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혹은 그 다음에 귀한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고 12번째 이야기 도중이라도 좋은 점 칭찬할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13번째 인도자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막 비난을 쏟는 거예요. 구역장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지 뭐 구역장이 본도 안 되고 뭐 한다든지 선생님이 다야. 선생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차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또 훈련해야 됩니다. 차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라. 그 박스 안에 좋지 않은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은 좋지 않죠. 즉각적으로 변명한다. 실망을 표출한다. 울어버린다. 역공격을 한다. 다 그만두겠다고 선언한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속이 막 뒤집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래도 저때 같은 푸르른 눈물이 나는 수박거려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훈련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 비난을 특히 사람들 앞에서 막 비난받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새로운 사람이 왔다든지 뭐 초신자들이 있는 데서 내가 막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뭐 진짜 뭐 박차고 나가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너랑 나랑 끝장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뭐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받아들여야 돼. 아, 그러세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유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수련회를 딱 갔는데 집사님도 갔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용기를 드러낸 거죠. 나는 할 소리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가 요즘에 많이 안 들어서 그걸 설교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용감하다라는 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인간이 정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러고서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막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막 쥐고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고 나한테 뜻이 다 떠난다 막 별지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났는데 청중국 사회에서 소문이 막 퍼지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 있어요? 우와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더 얘기했다가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의도적인 얘기 하시네 또 이럴까봐.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자 14번째 멤버들 간에 나눔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가 너무 산만하면 산만한 이유를 제거해야 돼요. 거기 좀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문이 열려가지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 물건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대화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산만한 분위기를 집중하는 분위기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대화가 농담 위주로 가는 거야. 자꾸 장난스럽게 누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모님 혹은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한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이야기를 커트하는 게 실력이에요.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모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 다음 이야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다 글 써놓은 거에서 노련한 사람은 딱 포인트를 찾은 게 있어요. 모모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 다음 이야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기 전에 또 얘기를 나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끊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장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 말씀은 좀 더 차후에 듣도록 하지요. 하고 나가려고 또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예. 단 주제와 관련된 말이 길어지거나 혹은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흐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다른 사람은 라고 이렇게 뭐뭐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보통 이제 그 구역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말씀 너희 심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라는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눔이나 뭐 적응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전혀 본문에 상관없는 이야기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나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끊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거래를 친 1번,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리더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침묵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뭔가 얘기를 안 할 때는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내가 어색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이 자리 리더인 내가 막 어색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색함 없이는 방법. 좋은 방법이냐? 메모를 하는 거죠. 메모는 아무 메모나 됩니다. 아무도 그러면 그 친구의 어색함이 지나가면 그 순간에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침묵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억지로 대화를 강요를 시키지 마세요.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지 말고, 세 번째, 예, 지금 얘기한 부분이죠, 집사님. 인도자부터 자신의 삶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삶을 나눠주는 거죠. 그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가장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김봉혜 권사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최효성 집사님이 그럼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 내가 먼저 얘기해서 분위기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하리스한테 얘기한 다음에 집사님,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번째, 단답형 대답으로 끝내지 말고 이어지는 후속 질문으로 우리의 고민을 더 깊고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끝내지 말고 이어지는 후속 질문, 이어지는 질문, 후속 질문으로 우리의 고민을 더 깊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더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인생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사님은 인생에 지금 무슨 일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뭐 범사가 다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은혜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할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질문 던지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어딘가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등등 그 후속 질문으로 더 깊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한다. 16번째, 그 외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뭐에 쫓기지 마라, 시간에 쫓기지 마라.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 확보를 하라.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넉넉하게 시간 확보를. 아까 말했죠. 두 번째,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라? 그렇죠.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내라. 제가 9시에 딱 끝낼 거예요. 아까 7시 5분 딱 시작해가지고. 세 번째, 뭘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네 번째는요, 진솔하라. 아까 말했어요. 진솔하라. 정직한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받아줘라. 자꾸 수용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는 완성된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완성된 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을 위하여 만나는 거예요. 7번째, 예의를 지켜라. 중요합니다. 예의. 친해질수록 더욱 예의를 갖춰라. 예.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정립시키지 못하면 친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식 부모 대단하니까 하냐? 자식 대단하니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라도 돼요. 지금 시험 아무리 나이 차이가 좀 난다.
자식, 자식. 우리 장모님 내가 바뀌었어요. 자식. 시간을 비싸게 만들 때만 내가 이랬어요. 지금 나는 처음 동성애에 와가지고 난 장모님이 식사를 있어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막 시동수동 바뀌고 있고 나이가 동갑이래.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통용될 수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지만은 예의를 자꾸 지키는 게 뭐냐면 그 농담이나 그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 친밀감 표시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걸립니다. 예의를 잘 갖추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직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존중하라. 사람을 100점을 주고 만나야 돼. 모든 사람은 100점을 주고 만나요. 존중하라. 아홉 번째,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관념. 10번째, 뭐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라. 갈등 후에 더 깊은 결속이 이루어진다. 갈등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죠, 그 순간은. 그 갈등이 더 깊은 결속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1번째 얘기를 바라는 게 평상시에 개인적인 만남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학생을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이, 물론 이제 동성간에 만나야 되겠죠. 개인적인 만남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시간 외에 만나는 거죠. 교회 밖에서 만나는 걸 갖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물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으로 우리가 만났지만 소그룹 밖에서 특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그러니까 만나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그 그룹 모임들이, 소그룹이 MT를 가는 게 좋아요. 우리 반 MT 한번 가자. 1박 2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때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아니면 뭐 하루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한다든지 생일 카드를 보낸다든지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때도 물론 이제 동성 간에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성들을 만나려면 여럿이서 만나고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식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식사하는 것도 있고, 함께 운동하는 것도 있고, 함께 독서하는 거 있고, 함께 공부하는 거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함께 어디 뭐 쇼핑하는 것도 있고, 뭐 함께 뭐 우리 그 구역 식구들이 같이 뭐 아까 같이 MT를 간다든지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정은 먹는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시간을 갖는 거를 권장을 하는 거죠. 같이 먹어라. 여성분들은 뭐 집에서 만나서 같이 뭘 해 먹어도 좋겠고, 아니면 뭐 미국에 잘하는 게 이제 파트락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는 거, 틀어놓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시흥 계곡에 하나씩 싸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거기 비 온 다음에는 시흥 계곡도 물이 흐르니까 제법 거기다 뭐 발 담그고서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먹는 식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섬겨라, 그 다음에 돈을 써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구역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사들은 가능한 한 내 돈을 자꾸 쓰는 게 좋아요. 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물론 과하게 쓰시면 안 되겠죠. 형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돈을 아끼지 말고 쓰라는 얘기고요. 근데 뭐를 쌓아라? 신뢰를 쌓아라. 신뢰 형성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신뢰를 자꾸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 유익한 대화라는 게 뭐냐면 상대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둔 대화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사들이나 구역장은 멤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둔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요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주는 거죠. 요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성경 읽기는 잘 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기도 제목은 뭔가요? 뭐 전도 대상자가 있나요? 뭐 등등.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역 모임이나 반 모임은 이건 공식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해당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지만 그런 공식적인 모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비공식적인 양육이에요. 비공식적인 양육.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양육은 신앙적인 관심을 그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면서 족구를 하면서 김창기 집사님 요즘 어떻게 영적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 물어주고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나요? 물어주는 거죠. 족구하러 만났지만은 물어주면서 영적인 부분을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런 대화가 유익한 대화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소그룹 운영법에 대한 이야기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얘기를 해보실까요?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소그룹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이든 구역이든지 간에 오늘 배운 거가 그대로 또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자꾸 시행착오 해가면서 반복하면서 어떤 구역장이 돼야 되고 또 어떠한 선생님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조금씩 세련돼지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잘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그룹 운영법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집에서라도 복습하게 하시고 오늘 배웠던 말씀이 우리가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귀한 교사대학 학생들, 또 교구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